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으로의 초대. 지난 한 주간도 이란 미국 전쟁으로 세계가 요동을 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막 공습을 하고, 전쟁이 심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휴전을 한다고 하고, 아니 또 오늘 내일 다시 종전을 한다고 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잠 못 드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 그 월스트리트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고전할 때, 이 트럼프의 측근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코인, 유가, 주식 이런 것 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거뒀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세계 최대 리딩방 방장이며, 그 방으로 초대받은 측근들, 특별히 트럼프의 아들, 딸들만 아주 좋은 먹 같은 세상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힘 있는 자, 정보를 만드는 자 옆에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내게도 그런 기회가 한 번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이 사기꾼들이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준다고 문자로, 카톡으로 온갖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초대와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의 초대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 집안으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99의 아브라함과 89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적었던 사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웃다가 그만 들켜버려서 말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행함대로 그렇게 복을 받는다면 사라처럼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아마 대다수가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주 놀랍고도 기쁜 이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찾은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갑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소돔이었어요. 당시 소돔은 오늘 강남같이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돔에 들어가 살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마저도 소돔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심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반대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소돔엔 심판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뉴욕, 그것도 맨해튼에 들어가 살길 원합니다. 거기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같죠. 그런데 여러분, 9.11 테러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고 2,6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거기서 살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거기서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1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트럼프의 계획을 1시간만 일찍 알아도 인생이 바뀌기에, 그래서 그 계획을 알려고 스파이들까지 보내는데, 임기와 힘이 제한된
인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종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벗으로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벗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돔을 향한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계획은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또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군대를 기르는 것? 강대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써야 할 것은 에흐의 탐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완전하게 신실하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내가 부유해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강한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부유하게 강한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바벨탑 쌓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부귀영화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부유하게 하신다면 그건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과 집안 사람들까지 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시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정이 자식에게 또 손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들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자 르호보암 때는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고생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아닌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19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을게요. 내가 그를 골라 뽑았으니까 그가 자신을 뒤이을 자손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려고 한 거야.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강한 나라 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 다시 죄악이 관영했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돈은 넘쳤지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이 특별히 있었으니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백성들이 북방 왕들의 침략으로 다 포로가 끌려되었던 그 일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러 온 아브라함과 318명의 특공대 덕분에 소돔 왕과 그 백성들이 덩달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변해야 했어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착취당한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의 소리처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동성애 하나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가셔서 확인한다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문제를 그만큼 진지하고 면밀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대충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누군가를 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완전하게 조사한 뒤에 판결을 내리시는 공정한 재판관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초대하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프네 예후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에 섰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아브라함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룰 동역자로, 친구로, 벗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종이 아닌 벗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이 이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초청하세요. 그러니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초대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23절부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첫 번째, 하나님처럼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흐의 탐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하실 때 탐임, 이 완전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누구? 노아.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 아들 셈은요, 홍수 이후 2년째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이후에 쭉쭉쭉 데라를 거쳐 아브라함이 태어나까지의 기간을 다 더하면 292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기 58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 노아와 아브라함은 수십 년을 같은 하늘 아래 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심판받은 그 대홍수, 노아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아마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다시 올지 모를 그 홍수를 대비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소돔에는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속상하게 했다고 그가 벼락 맞아 죽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나 좀 속상하겠다고 옆 사람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길 바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살아야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아끼신대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지만 결코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 어떤 이는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50명에서 45명, 또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이렇게 숫자를 내렸다고 간절히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아브라함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낮춘다고 이게 다 응답이 되던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져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레바브라고 했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전부를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레바 마음을 주님께 맞추어 드려야 돼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6번이나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동역자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몇 번이나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 전도했다 기분 나쁘게 이렇게 거절당한 일들이 있는데 혹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6번 매달려 보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울며 죽어가는 그 양을 한 번, 두 번 찾고 만 게 아니라 언제까지?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니라 벗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강한 나라 되게 하세요.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비록 티끌과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